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의 수백 명, 주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다.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지휘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근인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어.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이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왕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게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겨.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함.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야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네. 어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성경은 지금 사무엘상하는 이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은 좀 모자랐고 다윗은 특별했다.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진정으로 싸워야 될 주적, 대상이 블레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신의 가족과 동족이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죽이는데 생각과 관심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지금 오늘의 상황을 맞이했고 다윗도 도망자 생활에 이미 지쳤습니다.
처자식을 생각하니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무릎을 꿇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던 결과,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야 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연약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고 반복된 실수와 거짓말을 가진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의 거짓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수능란한가도 나옵니다. 자기가 마치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인생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 이 두 사람이 어떤 됨됨이나 근본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사울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뭔가 신비롭고 용한 능력을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미신적이고 종교적 상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인생은 귀신의 예언대로 그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오는 다윗도 똑같은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 2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과 심경의 고백이 나온 게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울과 달리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면 다윗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방법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응답이 29장 3절에 사무엘상 29장 3절 4절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니 그 다윗이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는. 근데 그 하나님께 응답받은 방법이 뭐냐?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왕따가 되는 것, 이거를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군가의 미움과 누군가에게 내가 왕따가 되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잘못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미움받고 누군가에게 온전한 대접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12절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자기가 아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여기 와서 위선적으로 사는 이 모습 이것으로 인해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자 그는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거나 신비한 능력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때 오히려 오늘 사무엘상 29장 6절 9절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이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이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부탁을 간청을 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윗에게 간청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9절에서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 간청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다윗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결국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이 상황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루시다는 것. 오늘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다윗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가 결국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로 다윗처럼 하나님 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좀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왕따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 고백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고백은 바로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시편 40편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직접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리.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수많은 번제와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귀를 기울인 교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는 지키지만 즐겨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수없는 어려움과 미움과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조소를 당했어도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그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과 같이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하루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Loving God, please remind me of who you are and help me to keep praying no matter what.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시죠? 제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얼마나 나 자신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배미영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어저께 심장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시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하게 하시며 오늘 이 여호와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역사, 새 회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시편 40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